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를 한 해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이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노래가 볼까요?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어때요, 여러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작년에도 우리를 돌봐주셨고 올 한해도 우리를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 오늘 했던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힘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해간도 부어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우리를 끌어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기 원한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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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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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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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더욱 전심을 다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생활에서 더욱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갈망이 넘쳐납니다. 이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가 어느 세계에도 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함께 계시는 주님, 한 해도 돌봐주셨고 이번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있사오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며 비록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전망들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언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득 차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2021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꿀수록 이 어두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을 옆에 갖다 놓고 찾으면서 함께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찾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새로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 주가 오늘 이 예배인데요.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지금부터 문자 보내기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 이벤트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고등부 때 해봤던 친구들은 어떤 건지 압니다. 지금 선생님도 가능하시고요.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자기 핸드폰을 켜시고 핸드폰에서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님 핸드폰 번호입니다. 목사님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 그 문자가 도착한 순서에 제가 공지한 그 순번이 딱 맞으면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뭘 쓰셔야 하냐면요. 내가 지금 몇 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학년을 쓰시고 거기에 또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쓰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면 해당 특별한 순서에 도착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 순서는 지금 화면에 나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친구, 10번째, 23번째, 36번째, 42번째, 55번째, 68번째, 71번째, 85번째, 99번째, 100번째 도착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주중에 확인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내세요. 예, 지금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다 보내시고 여러분들 목사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새해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학년 손 한번 들어봅시다. 1학년. 예. 1학년 친구들, 지금 6학년에서 막 올라와서 자기가 지금 1학년인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일 텐데, 지난주까지 6학년에 했던 친구들이 지금 중1, 1학년인 겁니다. 니들이 1학년이야. 자, 1학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 친구들 우리 한번 하트 뿅뿅 한번 해봅시다. 예. 하트 뿅뿅, 네. 다 보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2학년. 네, 2학년. 좋습니다. 2학년 친구들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자, 좋아요. 박수 한번 쳐보시고. 우리 나머지 학년들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든 친구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사실요, 이게 지금 녹화입니다.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날짜는 목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살짝 현타가 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애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애처롭지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생길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자, 우리 2021년 새해가 참 시작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새해 느낌이 안 나는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올해는 참 새해 느낌이 안 나는데요. 우리 각자 너무 낯설다고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부서의 식구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특별히 중고등 1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또 도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올해 우리 부서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이전에는 중등부하고 고등 1, 2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합쳐져서 중고등 1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목사님 생각에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솔직한 심정은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상 목사님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말밖에는 목사님이 해줄 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요. 이 사회를 연구하는 우리 사회학자들에게 우리 앞으로 올 한 해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작년에 2020년 초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우리
TV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3개월만 같이 고생합시다. 3개월만 딱 고생을 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분명히 이 코로나 모든 상황들이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예. 학교 안 가고 수업의 대부분을 여러분들 집에서 할 거라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차라리 내가 학교를 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세상은 장담하건대 우리가 만나게 될 상상하는 그 상상보다 분명히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과 질서로 우리들은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 희망차게 들리나요? 아니면 뭔가 좀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나요? 아마도 두려운 그런 표현처럼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운가라고 볼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느끼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감정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201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 유학 떠날 때 전날 심정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제대로 외국을 경험해 본 거는 사실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잠깐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부하고 거기서 살려고 가는 그런 도전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같이 가고 또 1살밖에 안 됐던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때 목사님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희망찬 느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어떤 기쁨과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두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환영받는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 장소를 찾아서, 살 땅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반갑게 맞아줄 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또 적대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는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떠돌이 생활들을 다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은 사실상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해져 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세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전문적인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우리가 무슨 전투민족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덩치 큰 거인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드는 거죠. 이런 걱정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딱 봐도 더 큰 난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나중에 고민한다고 보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거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요, 사람의 키 2~3배 되는 깊이라고 해요. 물살도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살도 세고 깊이도 깊은 그 강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건너게 할 것인가를 그거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예전에 홍수를 건넜을 때처럼 좀 갈라지게 해달라고라도 기도라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별별 생각들과 고민들이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을 종합하면 아마도 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떻게 막아볼 도리도 없고 이겨낼 방법도 없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온갖 세상의 소문과 루머들은 점점점 전망들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공부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부모님들이 돈 버는 것이 예전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요.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3장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총 2가지 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그 뒤를 따르라고 하세요. 지금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그런 거룩한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모세의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십계명에 쓰인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요, 벌써 피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 또 무슨 모범답안 같은 말씀 하시네. 또 옛날부터 들어왔던 지긋지긋한 잔소리 같은 얘기 하시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딱 10개만 지키고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많이 더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널 위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해줬고, 이 값진 공기도 공짜로 쓰게 해줬고, 또 이 지옥 갈까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보내줘서 너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딱 10개만 지키고 살아라 해서 주신 게 이 십계명이거든요. 자, 내가 많이도 안 바란다. 딱 10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사계명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빠지고, 요새는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더 예전보다 대충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5계명은 어떤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그랬어요. 부모님 제일 반항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사람을 정말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해서 죽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기준을 적용해요.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말해서 뭐 할까요? 입만 아프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딱 10개만 우리가 지키고 살자라고 하는데도 그조차도 잘 지키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부끄럽냐 하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착하게 살고 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적질하지 않고요, 탐내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사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모르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언약궤를 따라서 살면 정말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나요? 우리가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 정말로 너희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봐야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야,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1년은 정말로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영역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사니까
되더라.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던데 나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풀렸어 라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이고 교사들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고 말씀이 시킨 대로 한번 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더라.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결하게 하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여 내가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가서 회개하고 그 죄들을 씻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강 건너고 전쟁하는 거하고 내가 죄를 씻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지금? 내가 당장 거인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성결해지는 것과 싸우는 게 무슨 연관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이 성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죠.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세겜이라는 땅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잠시 머물 때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이라는 곳,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환상을 보았던 그곳, 나와 너가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신상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의 형상들, 그것들을 싹 다 버리고 싹 다 불태우고 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어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 1초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대단한 역사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 대상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결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또 만약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또 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좀 덜 도와주시고 간섭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라는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은혜 주실 만한 상태로 내가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얼룩얼룩한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가본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즉, 가이드와 함께 가면 돼요. 그런데 심지어 그 가이드조차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손 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성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나에게 묻은 죄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손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 잡고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가는 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가볼 수도 없는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는가가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손 잡고 싶으면 성결해야 한다. 너 내 손 잡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 인천에 이사 온 지 2년 반 됐습니다. 계산교회 온 지 2년 반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살아가는 동네가 조금 익숙해졌지만은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길도 잘 못 찾겠고 헷갈리고 일로 가면 집이 나올까? 저렇게 돌아가도 집이 나올까? 그래서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목사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이나 이런 것들로 길을 갈 때에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가요. 일로 가면 집이 나올까? 이쪽으로 가면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목사님의 아이들이 길을 목사님하고 함께 갈 때는 그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합니다. 아빠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평소에 가지 않는 길로 가는지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걔네들은 그냥 해맑게 손잡고 장난치고 뛰고 그러면서 길을 같이 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목사님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길을 찾아서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를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손 잡고 가는 겁니다. 누구랑요? 자기를 지켜주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대신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1년 이 까마득하고 암흑스럽고 정말로 아무것도 전망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 우리 스스로 가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조심하고 계속 씻어내고 성결함만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누가 열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으시는 순간 내가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영역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멀리하며 성결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 손 꼭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아멘.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2021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중고등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전망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보다 앞으로는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나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확실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사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신 그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그 기이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로 어두운 전망이지만 하나님 손잡고 가는 그 길에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학생들, 또 청소년들,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1년은 어두운 해가 아니라 정말로 더 높게, 더 멀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지금보다 힘차게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펴보고 훨훨 날아가는 하나님,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 동행하며 인도해 주심을 바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주님 뒤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유지하여 주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늘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